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넓은 땅들을 그냥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때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이 미국 같은 곳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휴경지를 두기도 하고 또 땅을 쉬게 하면서 지력을 회복시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노는 땅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저 땅을 왜 저렇게 놀리냐고, 저기다 뭘 심으면 돈이 되는데 저거를 왜 그냥 놀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재테크의 의미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사놓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돈이 생기고 자본이 축적이 되면 부동산 투자 비율이 한 20%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60-70% 정도로 매우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나 또 이자 수익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쁜 게 죄라면 죄였죠. 그래서 늙어도 남자들이 탐을 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모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의미도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고,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잔치집, 혼인집보다는 어떤 초상집에 상가에 갔을 때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역시 아내가 죽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인 햇사람들에게 장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햇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땅 중에 매장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곳을 택해서 아내를 안장하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좋은 값을 주고 구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죠. 그냥 거기에 임시로 얻어서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은 동굴과 함께 붙어 있는 밭도 함께 사라고 하면서 넌지시 땅값이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우리 사이에 그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고 없이 즉각 수용하고 대금을 그 자리에서 지불하면서 그 밭과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하고 그것을 가족 묘지로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사라는 구약에서 수명이 기록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남자들은 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자로서
몇 살을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된 최초의 또 유일한 여자죠. 그만큼 사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에게 아내는 소중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는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여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두 번이나 남자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뭐 저런 인간을 내가 남편으로 믿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으로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약속을 축복으로 함께 받았던 그런 신앙을 함께 누렸던 그런 믿음의 동반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사라가 죽게 될 때 아브라함이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을 차리게 되자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쪽석을 찾아가서 그 땅을 좀 달라, 그곳에 내가 장사할 곳을 좀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21장에서 우리는 이제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싸우다가 상호 불가침 평야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서로 평화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으로 이제 또다시 이동을 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곳에 보면 그랄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랄, 여기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따라오면 어디로 와요? 부엘세바로 오죠.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시험을 당하죠. 어떤 시험이에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그가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또 진한색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여기 3일길을 걸어간 곳 아닙니까?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가깝게 있는 그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그 살고 있던 부엘세바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헤브론 위에 기럇 아르바라고도 되어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에 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나그네로 이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땅이 없다라는 게 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매일 돌아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늘 이렇게 나그네로 옮겨 다니면서 내 땅이 없다는 것이 뭐 큰 문제로 느껴지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었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땅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아내를 죽고 나면 매장을 해야 될 텐데 매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에 항구적인 가족 묘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땅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헷족속이 매우 호의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해줍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불러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이 종교적인 아니 정치적인 멘트가 아니라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 중에 매장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데 제일 좋은 데 갔다가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가 안 좋았다면 그렇게 허락을 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딴 데 가다가 묻든지 뭐 버리든지 하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저기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이 또 여기에 또 함께 또 맞아 떨어집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또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상중에 있죠. 좀 장사를 지내야 돼요. 지금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족속을 대할 때에는 막 몸을 굽히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실 이렇게 좀 배려하고 또 매너 있고 또 배려심 있는 그런 신사적인 따뜻한 신앙인으로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의 호의는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장례가 났다,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여기 뭐 공동묘지도 있고 여기 매장지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데 아무데나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묘지 한 칸 얻어 쓰는 거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땅을 사서 매장지를 우리 삼고 싶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내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소할이라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밭이 있고 그 밭 입구에 보면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그곳을 우리 묘지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햇사람들이 좀 그 사람과 주선을 좀 해주면 내가 좋은 값을 쳐주고 그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갈 때 에브론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 에브론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땅 매입 의사를 밝힌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재판이나 거래와 같이 법적인 행위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이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재판도 하고 거래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에브론도 매우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밭을 다 주겠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요 내용은요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주겠다는 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장주로 쓸 수 있도록 값을 주고 주겠다는 건지, 이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밭은 굴은 굴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붙어 있는 밭도 같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한 거는 밭이었어요? 굴이었어요? 굴이죠. 그런데 이 에브론은 그 굴을 가지려면 밭도 같이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유 장로님. 예. 예. 땅을 이제 사는 사람은 땅값이 비싸면 필요한 만큼만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쪼개 팔아가지고 병신 만드느니 같이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론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너 그 밭에 붙어 있는 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밭도 같이 사야 돼. 패키지로 묶여 파는 거야. 이거는 이런 뉘앙스를 지금 이제 풍기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에브론은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그 당시 성공했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자기 밭을 꼭 사고 싶어하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꼭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조금 더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잖아요, 꼭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는 같이 패키지로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넌지시 이제 운을 띄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값을 받아 삽목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13절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에브론 사람이 이게 충청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거래를 하는데 딱 얼마 달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시세가 한 은 400세겔 정도를 하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거 돈 주고받을 관계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말로 오리지널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뭔 소리요, 우리 사이에 그냥 써요. 그냥 잘 받으면 은 400 받긴 하는데 그냥 가져가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팔 때 그냥 막 후려치면은 뭐라 그럽니까?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그 가격 밑으로는 안 판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브론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값 좋게 주고 살 테니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아유, 뭐 우리 사이에 그 값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리고 제가도 조그맣게 근데 한 400세겔 하기는 해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흘리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살 때 내고한다 그러잖아요. 이 내고라는 말이 원래는 negotiation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negotiation은 이제 교섭, 협상, 절충 이런 뜻인데 앞에 내고만 떼서 우리가 보통 흔히 뭐 내고한다, 뭐 내고 금지, 뭐 내고 사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래라는 게 보통 이제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높게 탁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또 터무니없게 또 한번 후려친다고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물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서는 얼마하고 어디서는 얼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낮춰지면서 이제 절충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땅을 사거나 거래를 할 때에는 이렇게 내고를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납득이 되는 상호 간의 만족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호 간에 인정되는 가격선에서 절충되는 가격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이런 기질로 보면 아마 에브론은 처음에 딱 적정가를 부른 게 아니고 아마 높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고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다 현찰박치기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땅을 사면 땅 사는 날 현금 다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처음에는 뭘 줘요? 계약금. 그리고 나서 중도금. 그리고 나서 잔금. 많이 해보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탁탁 다 아시네.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나눠서 준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거래와 등기와 계약을 한꺼번에 다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여라도 그 땅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깎지도 않고 조정하지도 않고 다 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당시에 통용되는 현 화폐로 전액 지불을 완료합니다.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잔금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계약이 완성됩니다. 세부 조건이 나와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사람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랬어요. 세부 계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리고 그 밭과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그 에브론에게 있었던 이 모든 밭, 굴, 거기에 심지어 심겨진 나무까지 이게 전부 소유권이 어디로 이전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전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잔금까지 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등기 이전까지 다 마치고 세부 조건까지 계약이 맞춰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완료되고 난 후에 이 매입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그랬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의미를 20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저기 보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땅에 마치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 땅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서 좀 셈에 밝은 사람은 아브라함 막 뜯어 말렸을 거 아닙니까? 야, 이 등신하고 달랜다고 다 주냐, 그거를 한 200세겔을 후려쳤다가 한 300좀 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400 달란다고 홀라당 그 자리에서 다뤄준 호구가 어디 있냐, 뭐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거기 홀린 사람처럼 그냥 그 땅 달라는 대로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다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땅을 그렇게 값을 주고 매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얻는 땅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거기에서 또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늘 그는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객이었지 어디에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장사 지내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한 곳에 고정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이든 유대인들은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됐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흩어져 살다가 정신이 없다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서 가족 묘지로 삼고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고 자기도 거기에 장사 지낸 바가 된다면 그것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늘 제2의 고향처럼 그 땅을 생각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족 묘지가 있는 곳은 그 가문에서 마음이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그곳을 기억하며 살게 되죠. 또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내가 죽고 나면 어디에 묻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사 지내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내 묘소는 그래도 관리를 해줄까,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가족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와 아내와 가족들이 장사를 지내게 된다면 그의 후손들은 늘 거기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원래 그들의 본적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장사 지내지 않았고 또 그들의 제2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보내서 장사 지내도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곳에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조선을, 얼마나 우리 한국을 사랑했는지 그 선교사들의 사연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그런 묘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묘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선교사님이 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그 묘지에 묻히는 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조선에 묻히기를 원한다. 또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묘비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아펜젤로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외국인 선교사를 오셔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또 자신의 시신을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 자신의 남은 시신을 묻히기를 원했던 이분들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오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본국으로 자기의 시신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 땅, 이 나라,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곳에 자기의 나머지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 사라가 죽고 곧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을 단순히 가족묘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모일 수 있도록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덤의 증거로 새겨지기를 원했고 그 후손들이 믿음이 계승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고령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라는 심정을 늘 가지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이냐?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전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염두하면서 마지막 사라를 장례에 지내면서 그 장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값을 주고 공증을 하면서 샀던 이유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땅값이 올라서 재산 증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막벨라 굴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와 징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